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실은 그 여성대학교 또 머릿돌 가정여행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여름 행사를 할 때면 늘 극성수기 기간에 하게 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때에 우리가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그죠? 여행 같이 가신 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가게면 가게, 식당이면 식당, 바다면 바다, 시장이면 시장,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사려면, 뭐 하나 먹으려면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려요. 우리 같이 간 몇 분도 술빵 사시느라고, 그죠? 찹쌀떡 사시느라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요. 휴가철은 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요. 특별히 이제 바닷가, 여름철 바닷가에서는 파도에 휩쓸려 가거나 깊은 물에 빠지는 그런 어떤 해양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지난주였나요? 3주 전이었나요? 뉴스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속초에서 이제 여름 행사를 했죠. 근데 그 위에 고성이라는 곳이 있죠. 고성의 화진포 해수욕장이라는 이제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대 형제가 물놀이 하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아버지가 보고 구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옆에서 함께 물놀이 하던 남자 두 분도 그 아이를 보고 이제 같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 둘하고 이 아버지는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50대로 알려진 그 두 분이 이제 구조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군인이었더라고요. 군인. 그 정도 연세면 이제 장교 됐겠죠. 근데 이 가족하고 일면식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아이가 빠진 것을 보고 이제 주저하지 않고 물에 뛰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이러한 선택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해수욕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분명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은 이 두 분의 군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스스로 물어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저분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정말 내가 수영을 잘했다고 해도 내가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나왔냐면 한적한 곳, 외딴 곳을 찾아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 형제였고 동역자였고 친구였던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은 것에 대한 큰 상실감과 아픔 때문에 그곳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지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요,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좀 마음의 평안을, 쉼을, 회복을 누리고자 한 그 일은 제자들도 그토록 원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
맨날 예수님 곁에서 돕고 섬기다 제자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쉬실 때 자신들도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재충전하고 밥도 먹고 휴식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 같았으면 쫓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다시 배를 돌려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을 몰래 또 찾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다면 치료도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군중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휴, 저 지긋지긋한 것들. 좀 쉬려고 했더니 이렇게 또 쫓아와서 괴롭히는구나. 저들 때문에 또 고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불평불만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 예수의 마음은 이렇겠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복음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올까. 참 귀한 믿음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그들의 모든 순종과 삶과 행실은, 목적은 누구의 뜻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어야 되겠죠. 예수의 목적과 같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도 함께 감당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컨디션, 나의 지금 상황, 나의 지금 환경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그 군중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자신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방해꾼,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의 온 시선과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그 영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에게는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큰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찾아온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현실, 기분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이들이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할 만큼 하셨습니다. 그죠? 할 만큼 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그들 거부하지 않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역사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예수님도 체력적으로 지치셨을 겁니다. 또 배도 많이 고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군중들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예수님 찾아오느라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죠? 치유받느라고 그들도 똑같이 쫄쫄 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 바로 지금이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무리를 헤쳐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마을에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이죠.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왜? 여기선 그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빈 느리고
양식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제자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5,000명. 근데 누구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입이 아닙니까? 애들은 배 안 고픕니까? 배고프면 애들이 더 배고프겠죠? 거기서 애들도 있었고요, 여자도 있었고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요,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단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 예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또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병이 치유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오랫동안 고통에 빠뜨리던, 근심에 빠뜨리던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보세요. 그 순간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랄 게 없겠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리고 그깟 한 끼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한 끼 굶는다고 무슨 일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말처럼 자기 집에 가서 늦은 저녁 식사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밥 달라고 했어요? 아니죠. 배고프다고 말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그들도 똑같이 제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먹자. 곧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겠지, 먹을 것을 주시겠지라는 기대와 생각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이 눈에 보기에도 지금 그곳에서는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자신들의 빈들에 있고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저녁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예수님에게 저녁까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죠. 스스로 면목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병이 치유됐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좀 늦었는데 밥 좀 만들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래요. 제자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질 사람 없어요. 우리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있을 때 밥도 안 주고 돌려보내네. 교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방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오랜 시간 끼리도 거른 채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또 아이가 옆에서 배고프다고 우는데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굶길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을 아셨고, 그런데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송구함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해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주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스스로 그들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이루려 하셨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다. 은혜.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는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누구도 구원, 영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일입니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먼저 나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영영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죄의 종이 돼서 영원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바라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로 나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은혜, 그래서 감리교 신학에서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먼저 임한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었고 거듭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어진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예수님 혼자 이루셨습니까? 아니지요.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이 갑자기 짠하고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그 기적의 시작입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변에 돌들 가져다가 떡으로 변해라 얍, 물고기를 변해라 얍 해서 오병이어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죠.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고팠어요. 굶주렸어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도시락을 싸웠거든요. 물고기와 떡을 싸왔거든요. 아마도 그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모임이 끝나면 빨리 이 도시락 먹어야지. 계획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신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중 속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혹시 누구 음식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있으면 좀 가져다 주십시오. 여러분,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 싸온 사람, 음식 가져온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음식을 챙겨온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내가 이걸 내놔야 될까?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혼자 먹어야 될까? 그 중에 이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의 먹을 양식을 먼저 예수 앞에 내어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양도 택도 없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을 먹입니까? 내놓기도 송구한 양식입니다. 부끄러운 양식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내어놓은 그 적은 양식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앞서 물에 빠진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들 구하고 스스로 희생한 그 군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군인이구나. 우리가 흔히 군인정신이라고 말을 하지요. 군인정신이 무엇일까요? 군인정신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성과 용기, 책임과 희생으로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정신, 이게 군인정신이랍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비록 그분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아마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해야지요. 그러면 군인 정신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다음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군인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는 데에는 너무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옛날에 열려문이라는 거 썼죠. 열려문. 열려문 아시죠? 열려문은 왜 세웠어요? 열려문이 많아서 세웁니까? 없으니까 세우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이 세상과 공동체는요, 그렇게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며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변화되고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것이죠. 그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들은 만큼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번 교회 여름 행사 때도요, 사실 걱정했어요. 왜요? 재정은 정해져 있고 또 어떻게 뭐 하다 보면 이거 충분할까? 모자르지 않을까? 여러분, 퀴즈.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꽤 많이 남았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이런 행사뿐이겠어요? 우리 주일에 식사하고 다 마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화장실 가서 걸레 빨고, 청소기 돌리고, 빗자루 들고, 쓰레기 치우고. 그렇죠. 가끔 이제 그 주방 섬김이 이거 적어놓고 붙여놨잖아요. 가끔 이제 설거지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걱정돼요. 그런 분들. 야,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걱정하다가 주방을 보면 누가 하고 있어. 누구라도 하고 있어.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그 고백과 삶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마다
똑같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젊고 잘생겼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었어요. 사모님 이쁘다는 소리는 좀 꽤 듣는데 목사님 뭐 이게 앞서. 근데 그분들이요 똑같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 분위기가 좋답니다. 교회 분위기가. 교회 너무나 성도들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누가 와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든 교회가 그러면 그런 칭찬도 안 하겠죠. 없어. 내가 보니까 별로 없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죠? 아니에요.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모두 온 놀라는 거. 야,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정말 사랑이 넘친다. 그런 교회 목회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랑의 영역이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까지도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뭔가 삶의 문제와 공허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채워주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일한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단지 음식을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서를 주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은요 늘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누가 먼저 희생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친절 한마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 하나가,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몇 분의 시간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나 양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그 지극히 작은 순종을 붙드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 먼저 섬기고 또 교회 밖에서는 세상을 향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누가 해주겠지? 누가 먼저 안 해주나?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먼저 다가가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희생함을 통하여 이 땅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와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